장례 보신자 예수가 거느리시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찬양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찬송가 542장, 통합 찬송가 340장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한 장 넘겨서 새 찬송가 543장, 통합 찬송가 342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 옆에 장 제찬송가 544장 통합찬송가 3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 말씀 나누지 못한 창세기 24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27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온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 세겔의 무게 곧 금 호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범사에 복을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복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 안에 사례였죠. 사례가 그 아비멜렉의 그 왕에게 이렇게 잡혔을 때도 구해주시고 또 어디 가든 간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무슨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라가 이제 학년이 다해서 멸종이 돌아갈 때도 그 지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굴을 그냥 주려고 할 정도로 그 땅을 거둬 준다고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죽는다고 해서 이 땅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매장해라 라고 한다는 얘기도 쉬운 얘기 아니죠. 땅값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스손도 복을 받고 또 거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충분히 이제 찬 상태에서 이제는 자기 후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종을 부릅니다. 근데 그 종이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라 그랬죠? 아마 엘리멜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엘리멜렉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종에게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종에게 이제 엘리멜렉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또 이렇게 자기가 고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택한다고 자기의 그 며느리를 택한다고 할 경우에는 아무나 보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또 자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을 보낼 것이고 또 심지어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택하지 아니하고 엘리멜렉을 택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또 더군다나 이삭이 그 어려운 과정도 겪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통과했지만 이삭도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급히 불렀죠.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았노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지만 이삭 또한 그 13살 이상의 나이는 됐을 텐데 충분히 그거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데도 순종했기 때문에 오라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찌르려고 할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땅이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들에게 다 허락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종에게 너는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는 온갖 그 혼합 족속들이 다 있어요. 아주 악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외형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이 있겠어요. 또 착한 여인도 있겠죠. 하지만 그 착하다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착한 기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보기에 착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며느리를 택하지 말고 내가 살던 곳 가서 내 고향토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래요. 그 사자를 왜 먼저 보낼까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리브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렇게 곧 너를 택하고자 누굴 보낼 테니까 너는 가서 물동에 물을 다 이어주고 가서 그 종에게 물을 먹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아니면 성령께서 리브가를 인도하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안 그러면 거기 올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왜 그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보면 24장이 굉장히 길어요. 24장을 보니까 이게 지금 67절까지 있거든요. 67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기록하면은 또 100절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왜 리브가에 대한 부분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종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 과정이 안 나온 거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 종이 낙타를 가지고 낙타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길 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제 이르렀을 때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생각나는 신약 성경의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수가성,
이제 사마리아 마을 돌아가면서 거기 지쳐 힘이 들어서 우물가에 기대고 앉아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주라 하는 뭐 기억이 나죠. 그럴 때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같이 천한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6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영생하는 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오늘 만난 분이 참 선지자다, 참 메시아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를 꼭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가서만 하는 줄 알았지만은 결국 그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디나 예배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남 보기에도 숨어서 있어야 할 그 여자는 돌아다니면서 자신있게 복음 전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 나누는 부분은 예수님이 수가성이 만날 그 여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본다면 똑같이 그렇게 대입될 수 있겠죠. 자, 밀가가 나흘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이렇게 이제 우물가에 옵니다. 우물가에 와서 여기는 엘리멜렉이라 안 나왔습니다만 그 종이 이렇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종에게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먹인단 말이에요. 낙타가 물을 오직 많이 먹습니까? 자기 등에 있는 것이 식을 정도로 많이 먹고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먹이려면 얼마나 물을 기도해야겠어요. 근데 그거 사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떤 여인이 그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물뿐만 아니라 그 낙타까지 물을 다 먹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이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시거든요. 제가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참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공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 챙겨주시고 또 어머님은 또 금식도 하신다고 그러고 또 아는 교수님들한테 여쭤보고 했을 때 그냥 놔두라고 알고 보니까 이제 이 행사를 앞두고 이 이제 부흥의 좋은 행사를 앞두고 자꾸 이제 못하게 방해하는 거 이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오묘하게 신유막직하게 우리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렇게 섭리 가운데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리브가를 그 만나는 가운데서 이 종은 그에게 물을 먹고 또 낙타의 물을 마시고 나서 그에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코에 코골이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코골이도 주고 또 이렇게 이제 팔찌도 이렇게 주면서 이걸 준다는 건 뭐예요? 신부로 삼겠다고 하는 증표잖아요. 거기는 그 신부를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어떤 예물을 줬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신부를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고 꼭 그 어떤 폐물을 줍니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면 우리는 보통 하루에 다 끝나잖아요. 하루 준비해가지고 아침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예식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가고 그러는데 이들은 보통 일주일 이상 잔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제 그 잔치 했을 때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도 있잖아요. 뭔 잔치를 얼마나 많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또 문을 잠그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문화가 다르지만은 중요한 건 이 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삭이 아내 그 리브가를 택하라고 가는 그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어떠한 것들이 그냥 하는 일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그런 의미를 두고 볼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수한 혈통에서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혈통으로 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된 입장에서 신랑을 맞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맞이하려면 마치 이 리브가가 그 자기 신랑 이삭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종에게 대접한 것처럼, 많이 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대접하는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아무리 어떤 물질을 주고 베푼다 하더라도 그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자기 집에 어떤 거린이 왔을 때 그에게 어떤 동령을 한다 하더라도, 뭘 준다 하더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하는 거,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물건을 필요하면 사면서도 그에게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잖아요. 내 물건을 사줬으니까. 이제 그런 기회 때마다도 좀 전하는 것이죠. 어떠한 가벼운 물건 같은 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걸 할지라도 일단 사두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택시를 타면서도 이렇게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 그 교회차에 있을 때, 원성기동 교회는 이제 봉고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럼 톨게이트 지나가면 항상 앉아있는 여자분들한테 받으면서,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이제 돈을 내지 않습니까? 돈을 내면서 받을 때 예수 믿으셔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딱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꾸 했더니 선임목회하고 세미나 할 때 그 원장 목사님도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전하고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복, 이삭에게 주셨던 그러한 복, 요셉, 야곱에게 주셨던 그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주님 기뻐하신 교회의 성도님들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하러 가는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증거할 때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신랑이로다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